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자들과 함께 거꾸러질 것이니 내가 벌을 내릴 때 그들은 파멸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버젓이 죄짓는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양심이 크게 무뎌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죄악의 병을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잘 알려진, 그 시대에 온 세상에 알려진 세리 죄인 삭개오였거든요. 오늘 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빚을 거슬러 죄짓는 사람.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양심의 가책과 찌름을 거슬러 회심하지 않은 채로 살면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회피하고 복음의 소리를 멀리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쾌락과 안위를 찾으나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꼭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왜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께 안 나오죠?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어서 그냥 죄 가운데로 그냥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막 뒤뚱거리며 살아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방해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와 나쁜 감정이 방해를 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위선이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너무나 바빠요. 주일마다 교회 가느니 차라리 쉬자는 마음이 방해를 해요. 하지만 종교적인 위선보다 분주한 일상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 없이 이제껏 그냥 잘 살아왔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해?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야. 다 그렇게 살잖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앞에 안 나와요. 이런 요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는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언제나 생각해요. 우리는요, 죄에 비참하게 병든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안 나온 사람 자기가 환자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환자인데 암보다도 더 무서운 영원한 멸망의 죄악의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복음만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정말로 다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111편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고요,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건져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직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요, 이제까지 예수를 안 믿어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낙원에서 강도가 예수님 앞에 발 엎드려서 가장 찬송을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는 거라고 성구영신 예배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살고 있는지, 치열한 인생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오늘 만나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듯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그래야 그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주고 정말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정말로 죄짐 맡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의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감사하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은총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준비하고 그러면서 1000가지 은총, 1000가지 선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가지 은혜가 뭔가를 써봐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1000가지 선물이 뭔가를 써봐야지. 어제 하루 써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은총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삭개오의 구원에서 몇 가지를 잘 살펴봅시다. 첫째,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삭개오의 부모도 악하고 험하고 이 추한 세상에서 내 아들이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순결하다 삭개오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애들 이름 질 때 그런 소망을 갖고 짓잖아요. 삭개오의 직위는 뭐예요? 세리장 부자. 이 시대 세리는요 자기 동족의 돈을 등쳐먹는 매국노요 죄인이요 못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이 세리장은요 관할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미겨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다 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매기겠죠. 많이 매겨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거예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장인데 많이 해먹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삭개오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부를 축적하고 세리장이란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2절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키가 작고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마태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보세요. 레위라는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삭개오는 들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오늘 19장 전에 15장에 보면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어요. 보세요.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방해물이 있잖아요. 키도 작았어요. 그리고 자기 체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나무 위를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기 와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여기 나와 앉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삭개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오늘도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 만나듯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셔요. 삭개오를 찾으신 이 주님은 여러분 자녀도 찾으세요. 여러분 부모도 찾으세요. 여러분 꼭 예수님 앞으로 잘 새해에는 인도하셔서 구원받는 온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를 영접했다고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즐겁게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정말 가정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새해 원하고 바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목장 예배도 잘 드리세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난하면 어때요? 좀 방이 좁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삭개오의 집, 모든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줘요. 무사람들은요 삭개오에게 노마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매국노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지금 환경이고 형편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무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너무나 삭개오의 마음에 외롭고 공허한 삭개오의 친구로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와 참된 만남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 나와요. 7절, 8절. 8절은 삭개오가 확 변했다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죠? 오늘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는 동족에게 돈 뜯어서 부자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부터 다 정리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언제나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본 사람들은 손자 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요. 그걸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나를 언제나 뭘 잘하고 뭘 남겨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삭개오를 받아주세요. 삭개오처럼요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즐겁게 영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체험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이날 삭개오는요 그의 이름대로 순결한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꼭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사이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대화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대화하셔야 돼요.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새해 잘 묵상하세요. 내 안팎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언제나 집중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항상 일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에요. 주님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마다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특히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꼭 묵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항상 침묵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잠잠히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나는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삭개오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삭개오는 오늘 이날요 물질에서 해방되네요. 완전히 이 사람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반드시 새해는 주님과 5분부터 10분 이렇게요 꼭 주님 앞에 멈추어서 대화를 나누세요. 특별히 내일부터 하는 새겹질 기도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그 책이에요. 사김의 기도를 잘 배우셔서 주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받아서 사세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 결단을 하거든요. 삭개오의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그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게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삭개오처럼 돈만을 쫓던 삶을 그만두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이 깊이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물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불만족과 불행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정말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은총과 감사와 기쁨은 새쌍둥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나눔에서 와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요, 자기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늘 주님이 주신 그 선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날마다 선물을 주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딱 깨서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1일 날 새벽에 그 감사가 왔어요. 빛을, 내가 빛 달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빛이 오셨어요. 하나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QTCI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쭉쭉쭉쭉쭉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1000가지의 선물 쓰고도 남지.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돼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해내야 하는 피곤한 일에 불과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면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죠.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의 특권임을 깨닫게 돼요. 삭개오의 삶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영접하는 자를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세요. 자기밖에 몰랐던 삭개오, 남을 착취하여 돈을 벌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요 가난한 자들을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 주겠다고, 내가 이전에 남을 게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남을 아름다운 삶으로 남을 도와주면서 나누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삭개오는 오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성공해야 존경받고 성공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을 몰고 가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생존 경쟁에 휘둘려서 20대 후반을 보내고 30대 중반까지 정신없이 떠밀려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32대가 지나고 40대가 돼서야 자기의 인생이 원래 바라던 바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네,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또 우리의 각자의 어려움이 다르지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삭개오야 부르신 예수님은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 사랑에서 참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나는 참으로 좋겠다. 내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깨달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한다고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각 사람을 찾아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으로,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 경쟁사회의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본연의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 삭개오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정말로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